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과부의 두 렙돈인데 우리 마가복음과 함께 하는 이제 복음 시리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바로 그 주간 성전에서의 마지막 사건이고 마지막 이야기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오늘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고 또 유명한 이야기죠. 본문을 먼저 보게 되면 41절에 예수께서 헌금함을 다해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하며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이때 이제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솔로몬이 주전 1000년경에 지었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바벨론에 멸망하고 다 무너지죠. 그래야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이 7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다시 성전을 짓는데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너무 초라했어요. 그것이 예수님 때까지 유지되다가 헤롯 대왕이 유대 왕이 되면서, 그 사람은 이두메 사람이라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환심을 좀 살까, 종교를 중시하니까 옳지, 내가 성전을 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는데 그것이 예수님 때까지 46년간 계속 지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성전, 헤롯 성전 안에 여인들이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었는데 거기 13개의 헌금함이 나란히 놓여져 있었죠. 오늘 그 예수님이 그 헌금함 앞에서 그냥 작정하고 어떻게 헌금하는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신 모습입니다. 42절에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구약 시대 이제 대표적인 약자의 대명사는 고아 그리고 과부, 이방 나그네 이 세 부류인데, 이 과부 중에서도 한 가난한 과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과부예요. 헌금함에 와서 두 렙돈을 지금 헌금하고 있는 거예요. 렙돈은 유대 팔레스타인의 화폐 중에 제일 작은 단위고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 중에 제일 작은 단위입니다. 렙돈을 보게 되면 저렇게 렙돈이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 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10원짜리보다 조금 더 무게가 나간다고 합니다. 128분의 1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한 7, 8만 원으로 칠 때 계산하면 한 500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얼마나 가난하고 가진 게 없으면 두 렙돈밖에 없는데 그것이 생활비 전부인데 그 생활비 전부를 오늘 헌금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그때 일부러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제자들, 너희들이 꼭 봐야 되고 꼭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 물질에 관한 교훈이고 헌금에 관한 교훈이죠.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 목회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다소 조금 엉뚱하지만 그러나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기회가 될 때마다 제자들에게 물질을 가르치셨고 재정과 헌금을 가르치셨고, 실제로 예수님의 비유 중에 3분의 1 이상이 돈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오늘도 이 재정과 헌금에 관한 가르침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43절 44절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두 가지의 교훈인데요. 한번 첫 번째 따라 합시다. 가난한 과부,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삶입니다. 예. 가난한 과부는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삶을 살았고 인정받았다는 거죠. 제 아내의 그 과거 직업은 유치원 선생님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주로 그때는 이제 유치원들을 다니면서 저는 결혼하고 알았어요. 유치원이 조금 형편 나은 애들이 가는 데고 아무지 어린이집은 조금 더 저렴하다는 것을 그때 알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임신을 하고 몸이 좀 약하니까 조금 안정하려고 직장을 그만뒀다가 한 5개월쯤 되니까 이게 또 너무 무료하잖아요. 그래서 길지 않은 시간 한번 일하는 것도 좋겠다. 그때 이제 어린이집을 찾아서 일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갔던 데게 저 서울 산동네 금호동에 한 그 골짜기 위에 교회가 운영하는 작은 어린이집에 일을 하게 됐어요. 우리 부부도 뭐 그때 부자는 아닐까. 우리 부부도 그때 뭐 가난했는데, 근데 진짜 가난하고 힘겨운 산동네 아이들이 거기 많더라고요. 뭐 이런 거예요. 겨울인데 아이가 양말도 안 신고 엄마가 걸려서 어린이집을 보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 여자애는 피부병이 자꾸 나는데 부모님이 병원을 안 데리고 가는지 계속 긁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늦게 데려오니까 병원이 닫고, 그래서 한 번은 우리 부부가 그 아이를 병원 닫기 전에 데리고 갔던 적이 있었더니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하도 안 씻겨서 병이 난 거라고요. 아유, 이 어린 애들 그렇게, 여자애를 그렇게 안 씻었어 병이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막 대책 없이 연락도 없이 늦어가지고 막 늦은 시간에 애를 어떻게 못해서 데리고 있다가 겨우 넘겨주고 오기도 하고. 야, 세상에 참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많구나. 그렇게 몇 주가 좀 지났는데 아내가 하루는 이제 퇴근하면서 차 속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을 항상 맡으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이번에 맡은 아이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좀 특별한 것 같다는 거예요. 애틋하고 특별한 간절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아이들 기도할 때보다 하나님이 또 다른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다고. 그러면서 아마 지금 내 속에 애가 들어가지고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를 나한테 하길래 제가 뭐라 그랬냐면, 원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지가 되시는 게 그게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구약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신명기 24장에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추수할 때 밭에 나락 한 줌 덜 거뒀거든 그거 다시 가지러 가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은 고아와 과부와 이방 나그네가 먹고 살도록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라는 거예요. 감람나무 같은 데 이렇게 과일 딸 때 딸만큼 땄거든. 그 다음에 뭐 나뭇가지 속에 그 뭐 잎사귀 속에 숨겨진 거 없나 그렇게 살펴보지 말고 그 정도는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남겨뒀죠. 뭐 때문에? 까치밥으로 남겨뒀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겨울에 없으면 그거라도 따먹고 살도록 남겨두고, 그리고 포도원에 포도도 수출할 때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어렵고 힘없을 때 와서 그거라도 따먹으면서 그들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몫을 남겨두라는 거죠. 참 하나님 참 섬세하신 분이세요. 저는 하나님의 성품이 특별히 잠언 19장에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잠언 19장 17절인데, 자,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죠. 가난한 사람은 못 갚아요. 없어서.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구워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빚지는 거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고 갚아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시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주님이 최후 백보자 심판 양과 염소를 가르고 난 뒤에 그때도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내 형제 중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들 안에 내가 있고 그들이 받은 것은 내가 받은 것이다. 오늘 그 하나님의 시각이 헌금함 앞에 앉으신 예수님에게 그대로 재현됩니다. 이 과부는 아마 그 헌금함으로 줄 선 사람들, 헌금의 용도가 여러 가지거든요. 그 줄 선 사람들 중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일 뒤에 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그 헌금함은 노쇠로 만들어 갖고 철제질이에요. 그러니까 동전이 그때 돈이니까 떨어지면 입구는 이렇게 나팔관 모양으로 넓고 중간은 목이 이렇게 좁다랗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전을 넣으면 두두두두두두두 하고 금속 소리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앞에 선 부자들은 오래간만에 또 헌금을 그렇게 뭉치채로 갖고 와서 넣으면 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떨어지는 그 소리에 부자들은 좀 의기양양했겠죠. 또 사실 그때 그런 것을 좀 생각해서 헌금함을 그렇게 만들기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이제 시골에서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이제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가 돌았어요. 이렇게 생긴 거 알잖아요, 바구니. 그러면 이제 좀 없는 애들은 50원, 100원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헌금할 때 보게 되면 이렇게 꽉 져가지고 이걸 바구니에 이만큼 넣어서 그러고 딱 놓고 올리죠. 누가 볼까 봐. 너무 이게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저도 그때 생각나는 게 그 장로님 집 아들이 그 양복접을 한 애가 있었는데 집이 그때 시골인데 좀 잘 살았어요. 500원 동전이 나오고 얼마 안 됐을 때 같은데 항상 500원 번쩍번쩍한 걸 갖고 왔어요. 또 한 번은 1,000원짜리 지폐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걔는 헌금을 할 때 바구니가 이렇게 돌면 아직 앞에 다 안 왔는데 던져요. 그러다 보면은 1,000원짜리는 그냥 안 들어가고 또 옆에 떨어지죠. 그럼 다시 주워가지고 다시 넣고. 뭐 마음의 심리가 있는 거죠.
나 이만큼 넣으니까 한번 봐줘. 나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 뭐 이런 걸 애가 자랑하는 거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린아이나 어른들이나 헌금할 때 그 돈에 대한 어떠한 심리는 비슷한 것 같아요. 또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그 헌금함 옆에 제사장들이 한 명씩 서서 헌금 넣고 나면 얼마 넣었냐라고 물어보면 그걸 또 적습니다. 정확한 헌금을 집계한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 과부 입장에서는 줄을 서는데 되게 그냥 초라한 거죠. 어쩌면 순서가 가까워올수록 얼굴이 벌개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랩돈을 넣는데 톡톡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두 랩돈이요 하고 나지막하게 얘기하고 돌아서지 않았을까. 주님이 지금 그 모습을 현장의 생중계로 다 보시면서 제자들아 와서 이걸 봐라. 그러면서 오늘 누가 제일 많이 넣느냐. 뭐 제자들은 당연히 지금 막 옷 잘 입고 그냥 덩치 좋은 부자들 찾는데 그때 주님이 오늘 이 가난한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 그는 그 구차하고 빈궁한 중에 가진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넣었느니라 라고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연초에 마가복음을 순서대로 쭉 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 사실은 헌금 설교는 항상 좀 어려워요. 목사들도. 그리고 이제 추수절인데 이 본문이 이게 좀 합당할까 하다가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참 복음적인 요소가 있는 걸 발견하고 제가 좀 마음이 기뻤어요.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계산식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유리한 방식이다. 뭐라고요? 예. 하나님은 계산하되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유리하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당연히 큰 액수 넣은 사람이 더 많이 넣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과부가 참 잘한 거는 뭡니까? 그 정도 되면 다른 사람들은 부자 뒤에 줄 안 씁니다. 아이고 이까짓 건 내 몸 뭐하고 헌금함에 들어가면 얼마나 도움 되겠느냐. 어떻게 보면 부자들 내다가 땅바닥에 떨어진 것보다 더 금액 얼마 안 되는 거 이까짓 거. 그런데 과부는 그것을 정성으로 부끄럽지만 가서 바치고 내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쯤 되면 헌금만 초라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초라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이 과부가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제자들아 이것을 꼭 기억해라라고 그날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우리 오늘 여러분 본당 1층에 꼭 가보시면 성경 필사한 것이 전시되어 있는데 신약 필사한 분이 6개가 놓여 있어요. 저도 사실 사복음서까지는 필사를 해봤는데 힘들어요. 손도 아프고요.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신약을 다 필사하는 것도 대단한 헌신인데 이쪽에 앞쪽에 보면 신구약 1189장을 전부 다 필사한 분 여러 개가 놓여 있어요. 야, 이거는 정말 목사들도 평생에 한번 하기 어려운 정말로 대단한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거 필사니까 이만큼 되는데 그거 들고 다니지도 못하는데 뭐 그거 뭐라고 필사합니까? 그러는데 들고 다니려고 필사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을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필사하고 내 마음에 담으면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오늘 내려가 보시면 김기환 집사님 필사가 있는데 여러분 대학로트 진짜 요만한데 신구약과 성경 찬송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만한데 안 믿어지시죠? 하여튼 깨알 같은 글씨로 썼는데 김기환 집사님이 무려 9년 동안 10번을 쓰셨어요. 그걸. 와, 대단한 거예요. 최성봉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그 9년간은 남편이 없었대. 없은 거랑 마찬가지래요. 여러분 어느 아내가 남편이 그 9년 동안 성경만 아침부터 밤까지 쓰는데 그걸 시간을 그렇게 배려해 주겠습니까? 같이 써서 같이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근데 그 9년간 필사하다 보니까 눈이 나빠지고 보세요. 나빠질만 해요. 그리고 이 귀도 안 먹게 되고 그러니까 건강과 맞바꾸면서 전 존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지금 김재성 장로님도 성경 500도 지금 90인데 마지막 진통제 항암 견디면서요. 항암이 아니라 마지막 암 말기에 진통제를 맞으면서도 이제 20번도 안 남았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두 달 안에 어쩌면 다 읽으시고 제가 그래서 장로님까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계시록 21장 마지막 500번째 읽을 때는 우리 예배 시간에 같이 한번 읽어서 마지막 마칠 때 우리 저도 숟가락 하나 좀 올리도록 해도 함께 기뻐하고 교회 영광이 되고
정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 은혜가 좀 우리 교회에 좀 임하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감사절에 참 감사하고 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가대 하나를 해도 40년, 50년 하시는 분들, 교사를 하고 구역장을 해도 40년, 50년을 섬기시는 분들 즐비합니다, 우리 교회에. 방송실도 새벽 이 피아노 연주도 20년씩 하고요. 어느 것 하나 진짜 누가 돈 준다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헌신과 봉사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이라는 거죠. 오늘 과부가 드린 생활비가 헬라어 원어로 휘스테레세우스인데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 생활비가 아니라 생존비입니다. 생존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이거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의 믿음의 중심은 뭡니까? 어차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내 힘과 내 계산으로는 이 생계를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살리시든 죽이시든 이 두렵던 속에 내 전 존재를 주님께 그냥 내어 맡기는 거예요. 어쩌면 이 아이들의 생명까지 주님께 내어 맡긴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내어드린 거 아닙니까? 설교하다가 어느 미국의 이민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하나 듣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기도회 시간에 이제부터는 나와서 간증하실 분 간증하시라고, 이민교회는 한 번씩 그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얘기하는 걸 좋아하셔서 누가 나와서 오늘 간증하시라고 이제 예배 끝부분에, 그러면 그때 남자분 한 분이 이렇게 나오셔갖고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그걸 좀 적어왔는데 그분의 간증이 이래요. 아주 오래전 저는 굉장히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실직하고 아내와도 이혼하고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기도 막막했던 때, 어느 날 교회 가서 기도하던 중에 이렇게 내가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더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 지갑 속에 내가 갖고 있던 전부를 털어서 마침 교회에 있던 구제함의 헌금함 속에 다 넣었습니다. 결국 주머니에는 한 푼도 남지 않았고, 그렇게 그날 밤 나는 친구 집을 찾아가게 됐는데, 바로 그날 저녁 그 친구가 나에게 일자리를 하나 소개해 주었지요. 저는 그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하셨는데, 결국 지금 제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백만장자가 된 것은 그날 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렸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생각지 않은 감정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간증이 마쳐지고 난 직후에 그 다음에 또 특별한 일이 하나 일어났는데, 간증을 다 들었던 할머니 한 분이 일어나시더니 이렇게 그분에게 물었더래요. 은혜로운 간증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형제님, 오늘 밤도 형제님이 가진 것을 주님께 다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돌아서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간증 괜히 했네. 그러고 다시 돌아서는데 지금 간증 괜히 했다고 생각하는 자기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부끄럽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다 망했을 때, 사실은 별것 가진 거 없을 때 주님께 다 드릴 수 있었던 나의 모습이 지금 백만장자 된 내 모습보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겠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왠지 아셔요? 가난한 사람은요, 날마다 나를 다 드릴 수 있거든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 없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못 삽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라고 눈물로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게 가난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부자로 태어난 사람은 한 번도 이렇게 고백하기가 어려운 부자들도 있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지금 부자셔요, 가난하셔요? 가난하시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가난하면 내 빚도 주님 것이라고 올려드리길 바라요. 그러나 부자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것도 못 드리는 분도 많아요. 한 번도 사랑한다고 고백 못하는 분도 많아요. 그러나 정말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주님 뜻이면 나는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분 아니세요. 중요한 건 뭡니까? 마음의 중심을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이 과부처럼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가 되시고 그런 주님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서기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삶.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 안 되는데, 오늘 이제 신약 본문을 어떻게 보면 이제 사르밧의 과부,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의 과부와 비슷해 보이죠. 엘리야 시대에 사르밧의 과부가 있었는데 3년 동안 가뭄이 이어지는 중에 이제 도저히 살 수 없겠다 싶어서 마지막 남은 가루랑 기름 조금 가지고 떡을 해가지고 내가 오늘 이거 해먹고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리라. 그래서 지금 나뭇가지 두어 개를 줍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과부의 집에 보내시죠. 참 뭐랄까 여러분, 뭐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고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먼저 그것을 나에게 대접하고 나에게 공개해라. 이 과부가 그 떡을 만들어서 그 말씀대로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대접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나요? 기적이 일어나죠. 그 통의 가루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다 하고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의 흐름은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와 결론이 같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두렙돈 이야기는 본문의 앞뒤가 전혀 다른 문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2장과 누가복음 21장 두 군데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서기관들을 굉장히 강하게 질타하고 책망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소위 바리새인들의 선생님이라는 율법에 정통한 너희 서기관들아, 너희들이야말로 그 탐욕으로 이런 과부의 가산까지 집어삼키는 그런 인간들 아니냐, 가장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두렙돈 얘기고, 그리고 두렙돈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마가복음 13장 다음 주 본문인데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지금 여인의 뜰에 헌금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도 헤롯 성전의 그 엄청난 위용이 보여요. 46년간 증축되고 있잖아요. 1톤이 넘는 돌로 지어졌는데 그 돌과 돌 사이에 금색 모르타르가 사용돼 가지고 아침 해가 떠오르면요, 마치 성전이 황금처럼 번쩍번쩍 빛나는 엄청난 위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시골에서 온 제자들은 입이 쩍 벌어지는 것이죠. 선생님, 저 돌을 보십시오. 저 어마어마한 성전의 위용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다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다. 오늘 이 과부의 두렙돈을 얘기하시는 주님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가난한 과부의 마지막 생활비까지 집어삼키려고 도록 만든 그러한 율법과 종교를, 그 종교로 가난한 사람을 옥죄는 서기관들과 종교인들을 저주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가난한 과부의 피를 빨아서 지어진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전이 아니다.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라고 주님은 저주하시는 거죠. 실제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데요. 그때 예루살렘 성의 돌과 돌 사이에는 금이 끼어 있다는 소문이 돌아갔고, 아주 군사들이 막대기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전부 다 쳐가지고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두 번째 교훈은 저와 같은 목사와 주의 종들, 그리고 교회의 중직자들, 그리고 한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공생의 당시에 왕들이나 위정자들, 로마 정부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까지 논쟁하고 싸우셨던 것은 종교인들이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고 사두개인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공모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죠. 여러분, 그들을 대변하는 특징을 한 가지 얘기하라면 외식, 자기 자랑, 위선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만 모든 것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삶을 살았어요. 처음에는 그들도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순수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겉모습만 중시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가에 더 관심이 몰두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 될 종교인들이 그 영광을 상실하고 잃어버리니까 무슨 힘으로 삽니까?
돈의 힘, 돈의 맛에 길들이고 탐욕으로 일그러지고 세상의 권세와 파워로 그들은 점점 길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타락하다 못해 과부의 가산도 집어삼키고 어떻게 하든 그런 두렙돈까지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강압적인 헌금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을 주님은 지금 질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타락했을까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그들은 노마디즘이라고 그러는데 나그네 정신을 잊어버렸어요.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다 버리고 가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브라함이었고요. 어느 집도 어느 초장도 어느 땅도 집착하지 않았어요. 이삭도요, 우물을 파면 우물이 터지는데 대적들이 또 뺐으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다른 데 또 파는 거예요. 또 뺐으면 또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를 공급하시고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충분하다는 것, 그것이 노마디즘이고 나그네 정신 아닙니까? 영성에서는 이것을 초연이라 그럽니다. 초연. 아무것도 너를 얽매이거나 사로잡거나 집착하지 못하도록 내가 무엇에도 묶여있지 말고 주님의 뜻이라면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그런 나그네 정신을 잃지 말아라는 건데, 오늘 두렙돈을 드리는 과부가 왜 중요합니까? 그 과부의 행동 속에 진정한 나그네 정신, 초연한 것들, 이 과부는요,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 그 남은 두렙돈, 손이 덜덜덜 떨린 돈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나는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나는 충분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저 과부를 보고 저 과부를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도요, 처음에는 초심은 좋았어요. 그들은 바벨론의 나라가 무너지고, 여러분, 그 바벨론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은 모여서 회개하죠. 왜 우리가 이 종살이를 하느냐? 어느 순간 세상의 죄에 물들고 세상의 죄에 무너지고 탐욕에 무너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다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고 우리는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히 분리되고 분리된 자로.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에 바리새파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백성들이 존경하면서 그들에게 점점 기득권이 모입니다. 그들에게는 힘이 생기고 가진 것이 많아지고 성전에 많은 재물이 다 그들의 것이 되기 시작하면서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떠나라 하면 떠날 수 있어야 되고 놓아라 하면 다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가진 게 너무 많고 기득권이 많고 돈의 맛이 좋고 권력에 너무 매력에 빠지다 보니까, 그리고 제도와 형식에 똘똘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것 하나 놓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모습이 되면서 점점 타락해 갔던 거예요. 심지어 내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없는 사람 것까지 끌어다가 내 것으로 만들고,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것이 그 당시 그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내세워 소위 율법으로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마지막 남은 것까지 착취하고 내 배만, 내 기득권만, 특권만 지키고자 하는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나그네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항상 그 영적인 초연함의 영성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어느 순간 타락해 가면요,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가 교회의 본질보다 건물이 중요해지고 한 영혼 한 영혼보다 숫자가 더 중요하고 성령의 능력보다 교회의 틀과 제도와 전통이 중요하다 보면은 그때부터는 아닌 줄 알면서도 타락해가는 그 흐름을 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30년 4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거울을 한번 잘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 얼굴에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든지, 철저하게 몸부림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그 철저했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타락했다면 우리가 타락하지 말란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요, 복음서를 묵상할 때마다 제가 누가복음도 1년 동안 300번 설교를 하면서 묵상했는데 그때마다 너무 자주 나오는 게 바리새인 얘기인 거예요. 아니, 한 번 설교하고 두 번 설교하면 설교할 게 별로 없는데 강해니까 계속 본문을 따라 했거든요. 너무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고민이 뭐냐 하면, 하나님, 나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바리새인이 돼 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 힘이 세지고 기득권이 세지고 가진 것이 많아질 때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도 팔아먹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목회자는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교회는요 헤롯 성전처럼 건물의 위용과 교회의 재정을 자랑하지 말고 항상 우리 안에 복음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더 이상 너희에게 준비된 상은 하나도 하늘에 없다라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헌금함 앞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말씀은, 사랑하는 제자들아,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고 아무리 초대교회가 부흥하더라도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지 말고, 언제라도 다 드리고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나그네 정신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